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패망과 위로를 이어나뉩니다. 30장이고요. 하나님께서 패망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갑니다. 예언서라 그랬습니다. 패망과 위로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갈 것을 예언하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고 알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당당하고요. 멋들어지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30장 1절에서 7절까지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애굽에게 수치당한다고 예언합니다. 지도자들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란 아담의 후예란 눈에 보이는 것, 주변의 말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 이들도 지도자들도 눈에 보니까 애굽이 강대하고 애굽이 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국화하는 거예요. 애굽이 강력해 보이니까 애국을 하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니까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 이 말이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치욕이 수욕이 될 것이라. 선포입니다. 그리고 확정입니다. 될 것이다.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애굽의 중요 성읍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여서 갔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치욕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6절에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아주 위험한 길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의 도움이 헛되다 이 말. 이 말씀 생각이 안 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무익하다 이 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돕지 못한다 이 말. 그럼 라합 사건 여호수아 성경 알죠? 라합이 움직여서 도움을 줬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라 이 말은 뭐예요? 실제로 도움을 못 준다 이 말.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충실히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전하게 되잖아요.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애굽의 강성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가지만은 가만히 있는 라합이라 일컫는다 이 말이죠. 애굽은. 이걸 보면서 도움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도움이라는 자체가 누구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근데 기준이 우리는 뭐예요? 나한테 기준이 있잖아요. 나한테 기준이. 내가 필요한 거 없는데 그게 채워지면 도운 거고 내가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 안 채워지면 뭐예요? 도움이 없는 거고 기준이 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생각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피조물들은 기준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방법, 수단으로 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불평, 불만이 있게 되는 겁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패역한 유다 회파함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패역한 유다를 회파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예언의 말씀이에요. 유대의 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냥 망하게 하면 되지 왜 쓰라고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유대를 사랑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나 여러분 짐작이 갈 수 있죠.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견딜 수가 없으면 이럴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누리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유대의 패역한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이 말이죠. 들리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이름으로 이렇게 패역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지금이 물질이 신이 돼 있잖아요. 돈이 신이 돼 있잖아요. 경제가 신이 돼 있잖아요. 경제면 다예요. 실제적으로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혼돈이 오는 거죠. 이러므로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이건 압박과 허망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그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라. 박살을 내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어가지고 나왔는데 토기장이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요. 다 박살을 내잖아요. 우리는 막, 어이구, 왜 그러냐고 내 박살을 냅니다. 아낌없이 파쇄하리라.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직 아무 쓸모가 없게 만들어낸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기 같겠고 영 위에 기후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유다 백성을 이렇게 회파하겠다 이 말이에요. 회파당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건재해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건재해 있잖아요. 이건 뭘까요? 채찍이 매로 다스림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18절에서 26절까지 은혜를 베풀어 말씀을 듣게 하고 위로한다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소망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백성 1000번만 버려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잖아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그러나 이 접속사 그러나 반어법의 접속사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미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아니 아담에게 언약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신다. 과정의 방법 속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요.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이들이 뭐 손을 들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들이 정말 침략당이 힘들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앓는 그것을 뭐예요? 부르짖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고 부르짖음으로 듣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부정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 아주 막말이죠.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해주더라? 여러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한치의 세상.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대접받는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니시오.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해서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 해야 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얘기 안 하고 22절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것 같이 던지며 여러분 던지십시오. 우상을 던지십시오. 던지라. 얼마나 우스운 얘기고 성경 정말 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고 너무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23절에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입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변하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놀라움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요한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주변에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들의 노력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주변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방법은 농부들을 통해서, 어부들을 통해서, 광부들을 통해서, 직장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나가지요. 27절에서 33절까지 열방에 미친 진노가 앗수르 왕을 소멸하신다고 예언합니다. 27절에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상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희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어 되게 하는 자가를 여러 민족의 입에 목이 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열방에 미친 진노를 쫙 나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한다.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30절에 여호와께서 주가 여호와께요. 그렇죠?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으로부터 오되 27절에 그렇죠. 30절에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압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 위에 토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이 다 뜨시는 이방 나라.
유대 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다스리는 게 다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피조물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피조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 깨닫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근데 피조물들이 특히 인생들이 자기를 잘나가지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예정하신 분. 그렇죠? 32절.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두르고에 터하실 때마다 이미 정했다. 마지막 33절. 대저 도벳은 도벳이라는 것은 열왕기하 2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위치한 화장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위치한 화장터 돌로 이렇게 근데 그 화장터입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던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후한 개천 같아 이를 살으리라.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깨달아 섬기게 하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이대로 이루어졌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평강, 참 기쁨, 참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고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